뒤에서 들어오는데 영적 공기가 달랐어요. 야, 이 교회가 정말, 제가 앞에서 앉아서 잠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이렇게 영적 공기가 달라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요. 이 교회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지극히 충성된 교회다. 할렐루야. 주비전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 하나님, 내가 뭘 말씀할까요? 그럴 때 주님께서 부흥을 담을 그릇을 준비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부흥은 시작됐습니다. 그릇을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릇을 빌려오되 많이 준비해서 마지막 엔타임 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을 가득 담아서 이 시대 부흥을 이끌어가는 선두주자로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즌, 글로벌한 이 팬데믹 시즌에 여러분들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돌파해 나가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수많은 교회들이 쓰러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무너져가는 이때 오히려 더 든든하게 서나가는 다윗의 집처럼 더 강성해져가는 이 교회를 볼 때 참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히 자랑스럽고 또 존경스럽고 또 앞서서 수없는 어떤 이 팬데믹과 여러 상황들이 막 겹겹이 우겨 싸우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들을 흔들림 없이 돌파해 나가는 우리 주의 사자를 볼 때 참 귀한 주의 사자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희들도 이 팬데믹이 왔을 때 저도 매뉴얼도 없는 이 시대 이 팬데믹을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저도 방황하고 있을 때 김 목사님이 많이 힘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돌파하는 겁니다. 저도 얼떨결에 그래 돌파하십시다 이러다가 함께 돌파했던, 제가 큰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는 목사님 또 이 교회라서 참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저 자신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는 게 맞지? 매스컴과 사람들의 소리, 어떤 세상의 모든 어떤 이런 진단들은 교회가 예배를 멈춰야 되고 온라인 예배도 또 하나의 예배인 것처럼, 만이라는 얘기는 아닌데 합리화시켜 나가고 타협해 나갈 때 목사님이 옆에서 우리는 정면 돌파합니다. 그래서 그럼 함께 돌파하십시다. 나 혼자는 안 될 것 같은데 목사님이 돌파해 나가면 나도 옆에서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이 팬데믹을 잘 돌파해 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고, 과거에는 교회 안과 밖을 나누신 하나님이 이젠 교회 안에서 진짜와 가짜를 나누시고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는 이 타작 추수의 시대, 조금도 양보 없이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 없이 달려나가는 이 교회가 정말 자랑스럽고, 굳이 제가 따로 설교하지 않아도 이미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된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전체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이제 아내와 함께 이 한 달 안식월을 지내면서 하나님 다음 스텝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셨던 마음이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근데 다 할 수는 없고 우리 아버지, 그래서
1부에서는 아버지의 포커싱을 한번 해보고 2부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포커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1부가 우리가 맞고 2부가 아버지가 맞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안에 이걸 순서를 바꾸어서 1부의 아버지의 포커스를 하게 하신 것 또한 이유가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일까요? 주님의 기도일까요? 여러분 대답을 잘 하셔야 합니다.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친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이지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제자들이 주님께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달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설교를 가르쳐달라, 축사하는 법을 가르쳐달라, 병 고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 능력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비법을 가르쳐달라 요구하지 않고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까? 왜 제자들이 주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은 기도를 모르고 또 기도를 안 했던 사람들이라서 기도를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고 그렇게 성숙해 왔고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그들의 일상이 기도였던 사람들이지요. 누구보다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해왔던 사람들이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갑자기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어떤 거 추측이 되더만요.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기도와 자기들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자기들이 지금껏 경험하고 지금껏 자기들이 해왔던 기도와는 전혀 다른 어떤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기도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종교적이지도 않았고 형식적이지도 않았고 주님의 기도에는 무언가 할 수 없는 어떤 영적 깊이가 또 영적 파워가 주님의 기도 한마디에 갑자기 모든 상황이 달라져 버리는 아마 제자들은 그 주님의 기도를 배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위패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요 위패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패를 연구합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가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짜가 안 보일까요?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진패를 알면 위패가 저절로 보이는 거예요. 진짜 기도를 만나고 보니까 가짜 기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오늘 목사님 광고 시간에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를 선포했는데 기도를 다시 배워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는 것이 기도죠.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이 많습니다. 왜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 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 아마 하나님께서 천천히 때가 안 돼서 나중에 더 좋은 것으로 주려고 그러시나 보다 위로하지만 성경에서 야고보서는 그렇게 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 이유, 야고보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죠.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두 번째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잘못 구해서 그렇다. 근데 우리는
우리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 기도에 응답 받았어요 할 때 신기해요. 뭐가 신기한데?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대. 그러니까 응답된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신기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기도는 마치 부도나야 정상이고 기도는 바로바로 응답이 안 돼야 정상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에 전제된 가르침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저렇게 기도하지 마라 는 말씀이 5절, 6절, 7절, 8절에 그렇게 있는 거죠. 5절, 6절은 종교적인 기도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내 글이 큰 길거리 여기 있어서 두 손 번쩍 들고 마치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 기도하지 마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같은 종교적인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7절, 8절에서는 미신적인 기도하지 마라. 바알이여 바알이여 지극정성 정한수 떠놓고 108번 절하고 빌고 빌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지극정성 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이런 미신적인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러므로 이 말은 결론적으로 저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는 그냥 치부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저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도의 문제였던 거지요. 엘리야는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습니다. 근데 성경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그와 우리는 성과 정이 같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게 있다면 기도가 달랐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전과 같은 기도로는 다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기도가 달라지면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가 받았던 응답의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볼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로운 시즌, 팬데믹이 이미 끝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엔타임의 붕이 불어오고 있는 이때, 새로운 이 시즌에 뭘 바꿔야 될까요?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는 힘이죠. 기도가 전능하신 그분으로 일하시게 하는 수단입니다. 너희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는 자들아, 누가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을까? 누가 그 하나님을 나의 배경으로 삼을 수 있을까?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요.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데 사실 기도는 응답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응답은 나의 필요지요. 먹고 마시고 입는 내 삶에 필요한 어떤 것들이 우리 응답의 기도의 목적으로 삼고 있지요. 근데 마태복음 6장 5절 6절에서 주님께서 상을 얘기합니다. 저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내 니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뛰어넘어서 상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응답은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의 세월에 받는 거지만 하늘의 상,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은 내 영혼의 때 하늘에서 받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부르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비전 교회는 기도의 돌파의 영성이 있는 교회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 목사님 안에는 사도적 기름 부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도적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돌파의 능력이 있어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린다, 똥개는 지수도 나는 간다, 막 이런 사도적 그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교회. 여러분,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스피릿이 뭘까? 이 돌파에는 돌파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막 선포하는 이런 기도, 구하고 주시옵소서 강구를 넘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막 선포하는, 오늘 이 교회 영적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셔서요, 너희의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달라야 된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게 뭡니까? 정한수 떠놓고 절간에서 수리수리 마수리 막 빌고 빌며 뭔가 복 주겠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필요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 동의하십니까?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내가 알고 있다. 알고 있는 걸 굳이 또 기도하지 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서 공생애를 한 주간 남겨두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누구도 그들도 보지 않던 나귀 새끼 한 마리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런 다음 곧바로 성전으로 달려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요. 성전 안에서 양 팔고 돈 바꾸는 장사꾼들 다 내쫓고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 간판 걸어놓고 장로교, 감리교 이런 간판 걸어놓아도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든지 아니면 강도의 소굴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 비무장지대는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기도 소리가 그쳤다,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전 세계가 한순간 락다운되는, 특히 전 세계 교회들이 일순간 문을 닫아버리는 이런 팬데믹이 어떻게 왔을까? 저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코비드19의 어떤 이 팬데믹은 마태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정화시키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쭉정이 날려가고 가짜 다 골라내고 하나님이 알곡만 남기실 거예요. 이 알곡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은 그냥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려움만 주시고 싶은 것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라 이건 회복이고 치유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성도가 성도되게. 그 기준이 뭘까요? 기도 외에는 또 다른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심판의 잣대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렸다,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인 거예요. 기도를 회복한 성도들, 오늘 이 주비전 교회가 이 용인의 또 다른 영적 부흥의 선두주자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없는 부흥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요, 움직이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었습니다. 예수님은 설교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앞에 두고 있을 때는 주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을, 12제자를 부르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모세 혈관이 터져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목숨 건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 곁을 따라다니며 그걸 본 거예요. 주님 앞에서 막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고
주님 앞에서 바로 막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막 자리를 들고 막 뛰어가는 걸 보고, 그래도 우리에게 저런 역사를 일으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던, 구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기도의 그 역사하는 그 힘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읽어보면요, 너무도 강력한 선포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보면 어떤 억울한 과부가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신물이 나도록 번거롭게 막 재판장 찾아가서 아주 막 신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되도록 번거롭게 만들어서 겨우 자기의 억울한 사정이 통과됐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스토리의 결론을 주님은 이렇게 맺으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이야기의 결론은 인자가 다시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찾고 싶은 사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찾으시는 믿음, 그게 뭘까? 밤낮 부르짖는 사람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엔타임의 현상은 교회가 기도를 안 믿어요.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건 기도를 안 믿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믿으십니까? 별로 자신들이 없으시네요. 기도를 믿으십니까? 기도의 역사는 힘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근데 왜 우리가 기도 안 할까요? 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할까요? 만약에 김 목사님께서 11월 1일부터 21일 단일 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 주의 전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십시다. 그러나 상으로 한 번 참석하실 때마다 500만 원씩 드립니다. 그러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 안 나올 사람 손 들어보세요. 500만 원 준다는데 난 안 가. 안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김 목사님의 능력을 안 믿든지, 김 목사님의 사랑을 안 믿든지, 우리 목사님 그래 마음은 굴떡 같을 겨, 이 많은 성도 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씩 막 5천만 원씩도 막 주고 싶을 겨, 근데 실제 그럴 능력 없어 우리 목사님, 이런 사람은 안 오는 거죠.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능력은 있어, 근데 우리 목사님 쫌생이야, 그래 안 주실 거야. 사랑을 안 믿어도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 난 바빠서요, 목사님 힘들어서요, 피곤해서요.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든지, 사랑을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믿으십시다. 기도를 믿는 교회가 되십시다. 기도에 목숨 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믿는 교회, 기도가 우선입니다. 개인의 기도보다도요, 합심된 기도, 2부에서는 여기에 제가 포커스를 두려고 그러는데, 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합심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믿음으로 선포하고 구하는 그 기도의 강력한 파워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힘, 사실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 마태복음 16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120명 합심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즌을 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땅이 진동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존재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공동체 안에서 일하시는 분. 자세한 건 2부 때 은혜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분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에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도의 성패는 정성도 아니고 기도의 성패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도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고 계시는 그 아버지가 살아계셔 하늘에 계신 막연한 어딘가에 계시는 천지신명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존재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지금 이곳에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때로 우리 앞에 물결이 몰아치고 태산 같은 장맥이 가로막혀도 기도하는 사람의 시선은 태산 같은 이 산맥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주님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만 보는 거예요. 문제를 묵상하다 보니까 초저녁에는 조그만한데 이게 12시쯤은 이만큼 커지고 나중에 새벽 6 되면 밤 한숨 못 자고 문제에 눌려서 여러분, 문제는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우리는 주를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에게 아버지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당신에게는 어떤 분입니까? 혹시 심판의 칼을 휘두르는 무서운 폭군은 아닙니까? 아버지라는 것은 알겠는데 자식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힘이 없는 무능한 아버지는 아닙니까? 내가 필요할 때마다 곁에 계시지 않고 먼 곳으로 출장 가 계시는 부재중인 아버지는 아닙니까? 내가 있는데도 전혀 나에게 관심 없는 무관심한 아버지는 아닙니까? 되게 그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 경험이, 왜곡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수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분은 당신 하나 살리려고 하늘을 포기하고 오신 분, 십자가 어긋진 나무 토막에 자기 매달아 놓고 가슴을 찢고 터져나오는 피를 쏟아내놓고 수치와 온갖 멸시천대 다 받으신 분, 그리고도 나 하나 살릴 수 있다면 너무너무 행복해 하신 분. 그러니까 그분은 나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도 없는 그분이 당신의 아버지인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믿듯이 그분이 약속하신 기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아버지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마지막 문을 닫을 때 하나님이 남겨두신 한마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그건 아버지의 회복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해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와서 저주로 이 땅을 칠까 하노라. 오리라고 했던 엘리야가 오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선포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고 구약의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물론 오리라고 했던 엘리야가 2000년 전에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시대 아비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하나로 다시 묶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터지고 열려지고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오늘 이 시대 엘리야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참 오늘 시대 보면 이 마귀가 이 사실을 알고 누구를 공격하는가 하면 아버지를 공격해요. 수많은 아버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없는 다음 세대들이 무너집니다. 아버지와 자녀 세대를 분리시켜 놓고 그 소중한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데도 아버지가 없는 고아로 만들고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가 단절되고 소통이 안 됩니다. 그게 뭘까요? 이 땅이 저주받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고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리라고 했던 그 엘리야가 주비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탁월한 서성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탁월한 경영자들, 리더들, 멘토들이 이 시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들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부재. 교회 안에도 영적 고아들이 너무 많아요. 고아의 영에 생포돼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측은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고 나는 마치 아버지가 안 계신 자처럼 그 고아의 영에서 우울과 슬픔과 비탄과 자기 비하에 빠져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당신의 영적 아비가 있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영적 어미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확증할 수 있는 영적 자녀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목사님 만나뵈면 늘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정말 충성되고 점검 같은 권사님들이 계신다고 만날 때마다 이 자랑하시는 거예요. 보통 목사님들이 만나면 자기 성도 자랑 잘 안 하거든요. 욕하지. 네, 만날 때마다 우리 권사님 우리 권사님. 이게 교회의 큰 축복입니다. 교회 안에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 언제든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어느 때고 찾아가서 눈물 쏟고도 부끄럽지 않는 영적 의미가 있는 교회. 영적 아비가 있는 교회. 교회 자랑은 건물이 아닙니다. 시스템도 아니죠. 교회 안에는 나의 눈물이 누군가의 기도가 되고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누군가 어깨를 쌓고 춤춰줄 수 있는 그런 영적 가족이 있는 거지. 제가 30년 목회하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건 돈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91년도 10월 19일 날 목사 안수 받았는데 이번 달이 딱 30년, 만 30년 채워지는 때입니다.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뭐가 제일 힘들었지? 돈이 없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개척교회 안방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환경이 어려웠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일 큰 건 내게 영적 아비가 없다는 것이 저를 영적 외로움에 접게 만들었던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됨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 보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하면서 20대 후반에 개척에 뛰어들었고 영적 아비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나누어질 아비됨이 어떤 건지도 잘 몰랐습니다. 설교는 자신이 있어서요, 능력도 나타났습니다. 근데 내 안에 아비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목사는 경영자가 아니잖아요. 목사는 티칭하는 어떤 교사도 아니잖아요. 목사는 영적 아비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 아비 안에 아비의 눈물이 없어. 아비의 가슴앓이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사실 제자들은요, 아마 이 얘기 들었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주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전능자였지 아버지라는 건 들어본 적도 없고 안 적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기도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은 창능자고 창조주고 영원부터 존재하시는 그분이지만 더 분명한 건 그분이 너희 아버지다.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해라.
아마 제자들은요 멘붕에 빠졌을 거예요. 오늘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이 사실 앞에서 여러분 어쩌다가 여러분들 안에 엮이는 가정 안에서 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 아버지 됨을 내가 경험하고 돌봄받고 용납되고 용서받고 인정받고 이런 게 아니라 상처와 아픈 추억만 우리에게 가득할 수 있습니다. 엄마와 아버지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진짜 아버지 되심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이어서요 어떤 한 청년이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막 울어요. 목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래, 근데 목사님 너무 아파요. 왜 아프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프지.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는 동안에 아버지로부터 내 너 사랑해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나 동기부여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일기 노트, 묵상 노트, 안수 집사인데 성경 묵상 노트를 쫙 그동안 써왔던 걸 읽었는데 자식이 넷인데 큰아들은 이래서 내가 오늘도 기도하고, 근데 그 어디에도 자기 이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아버지 기도 가운데 자기를 위한 기도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애가 막 토곡을 하며, 그래서 어제 저녁에 늦은 시간 아내와 둘이 가서 그 집을 갔어요. 그리고 엄마와 자녀들 앉혀놓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냐. 예전에 요한복음 19장에서 20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다. 네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내가 축복한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는 없더라. 다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거야. 그리고 자녀들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가 다른데 넌 좀 예민하지 않냐. 내가 봐도 넌 좀 예민해. 그러다 보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아빠도 알기가 쉽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위로하고 달래주었지만 아내와 둘이서 돌아오면서 참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시대 수많은 자녀들이,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여기에서 어쩌다가 여러분 안에 채워야 될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오히려 남겨진 그 상처들이 있다면 다 치유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 부어져서 여러분 안에 진정한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안에 놀라운 5가지 강구가 있는데 이 강구는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으시고, 첫 번째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리고 당신은 그 아버지의 아들됨이지요. 이 마음의 회복이 없는 기도는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기도, 율법적인 기도, 샤머니즘적인 기도에서 겉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는, 기도의 줄까지 놓쳐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어와 우리 한국말이 정말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히브리어로 아버지가 뭔지 아세요? 아부라는 거예요. 아부. 아빠는 뭔지 아세요? 아바. 너무 비슷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우리 민족이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그 아직까지 행방을 찾지 못하는 단이라는 그 지파가 바로 우리 민족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분명한 건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줘야 될 그런 민족인 줄로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마가복음 16장 36절에서도 아빠 아버지,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도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부릅니다. 기도의 시작이 뭘까?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기도는 종교적인 위로가 아니고 기도는 실제적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아빠가 곧 저와 여러분들의 아빠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죠.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를 거듭 낳으신 경험의 관계 속에서 그분은 나의 아빠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태어난 분명한 어떤 사건 속에서 그분의 아들들이죠. 기도는 이 관계를 들고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세대입니다. 제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했고 얼마 후에는 내 아들들이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는 이만큼의 세월을 살고 보니까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이전에 젊었을 때보다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자식을 낳고 길러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아빠가 되시는구나 깨닫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아빠 아버지이심을 인정하십니까? 당신이 그분의 아들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는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도는 종교적인 의식도 아니고 기도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 전에 하늘이 만들어지고 이 세상이 창조되기 그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는데, 만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는데, 영원 전부터 오늘의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알고 계셨는데 왜 계획하셨을까? 부려먹기 좋은 노예나 하인으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누렸던 그 영광 안에서 그 영광의 코이노니아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들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까? 사랑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늘을 만드셨을까? 사랑이지요. 왜 주님이 이렇게 드디어 오실까? 천년을 하루처럼 이렇게 우리가 기다리는데 주님이 안 오시는 이유가 뭘까? 베드로를 통해서 확정하신 건 이유는 사랑이었습니다. 한 영혼이라 내 영혼 지옥 보낼 수 없어서 지옥의 문 온몸으로 가로막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그분은 사랑밖에 모르는 거죠. 그 사랑 가운데 열려진 문이 기도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주여 오늘 내가 이게 필요하고 이게 아쉽고 그래서 이거 주세요. 야곱처럼 야복강가에서 실험해야 돼. 누가복음 18장에서 어떤 이 억울한 과부처럼 막 떼쓰고 막 하나님 못 살게 굴고 막 하나님 막 번거롭게 만들어서 억지로 막 액을 복걸해서 타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 그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만난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문제 주셨을까? 문제를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문제 넘어 계시는 아버지께 오라는 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한마디 안에는 당신의 어떤 연약함도, 어떤 냄새나는 추함도, 어떤 실수도 다 품어 사랑으로 녹여낼 자신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다 용납할 테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넘어졌으면 넘어진 그대로, 어쩌다가 쓰러지고 냄새나면 그 모습 그대로 내게 나오라. 그것보다 너를 향한 내 사랑의 무게가 훨씬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또 다른 어떤 피조물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는 분명한 확신 하나는 그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으로부터 태어났다가는 분명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결정적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전을 흘러버리라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 얘기 듣고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그들의 심장이거든요. 근데 이걸 흘러버리라 그러니까 저거 때려 죽여야 되겠구나.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장자는 아버지와 동등한 개념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마지가 막 심통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또 뛰어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것이 다 네 거야. 그게 장자예요. 구약 성경에서 에서와 야곱이 장자권 가지고 목숨 건 이유는 장자는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아버지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에 하나님의 이름조차 쓸 수 없어서 다른 말로 쓰잖아요. 그것도 글자 한자 써놓고 가서 또 목욕 재개하고 와서 또 한자 쓰고 또 목욕 재개하고 막 이러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그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최고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입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종교성이 있다고 내게 무슨 아쉬움이 있고 힘든 사정이 있어서 기도하고 아무런 힘든 사정이 없으면 기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정과 형편과 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유는요, 기도는 내가 필요한 어떤 니들을 채우는 어떤 수단이 아니고 기도는 그분의 사랑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람들만이 가진 특권이 뭘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거듭 낳은 분명한 아버지입니다. 이 경험을 가진 사람들만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지승소의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가슴을 찢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리는 그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면 천지창조는 말 한마디로 지었지만 이 휘장은 창조주가 이 땅에 와서 가슴을 찢어야만 찢겨졌던,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대로를 열어버렸던 그 사건이 사건이었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나의 아빠가 너의 아빠야. 그냥 입이 있다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휘장을 찢고 내 가슴을 찢어놓고 관계를 열어버린 것이 내가 너의 아빠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에는 성전 뜰에 서서, 이방인의 뜰에서 그저 콩고물 하나라도 묻어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이런 먹다가 떨어진 어떤 이거 조각 하나라도 얻어먹기 위해서 구걸되는 성전 바깥들의 신앙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성소 안에서도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깊은 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지성소 안에서 나를 만나자는 거예요. 나의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는 1장부터 7장까지가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엑기스가 로마서 8장인데, 로마서 8장의 핵심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코이노니아에 참여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게 신앙의 본질인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이 사실 앞에서 여러분에게 또 하나 해결돼야 할 문제는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무서운 폭군이면 하나님이 굉장히 두려운 분으로 알게 돼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아들의 영을 부으시고 할렐루야, 아버지됨이 무언지를 진실로 경험하고 여러분들의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오늘 이 주비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구 앞에 기도하시는 겁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까? 주님 말씀했어요.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그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해라. 오늘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버지의 기름 부음이 오늘 여러분 안에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됨이 무언지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기도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해 왔고 기도를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됨이 어떤 것인지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끝없는 용서와 기다림과 끝없는 어떤 이런 용납으로 나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앞에 우리 다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주여라고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은 깊이 한번 아빠 아버지여, 우리 기도의 문을 열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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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어떤 것인지, 주님 아버지의 기름 부음을, 아버지의 은혜가 주님이 교회 안에 채워지기를 기도, 온 성도들 안에 아버지됨의 그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십시오. 치유하여 주십시오.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분명한 확신이 저들 안에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귀한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도 제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무관심하시고, 왜 그렇게 화를 내시고, 왜 그렇게 사셨는지, 왜 그렇게 나에게 대하셨는지, 아버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성장해서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 사랑 없이 결혼하고 보니 결국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드러나고 아내에게 드러나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그분을 위하여 기도도 하시고 또 용서하고, 하나님, 그분이 날 사랑하셨지만 그분이 사랑을 받지 못했기에 어떻게 날 사랑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또 표현도 못한 것,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고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합심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와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용서 못한 것, 용납 못한 것 위에서 용서하고 용납하며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관계 속에 막혀있는 어떤 죄가 있다면 주님이 미움과 증오와 분노를 회개하오니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그 사랑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막혀 있거든 주님 보여주사 그 무한한 사랑의 품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고, 돌아가기만 하면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늘 기도하고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모르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깨트리는 마귀 역사, 어둠의 영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크신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늘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